할렐루야. 오늘은 이 예배 회복 그리고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영향력, 이 지혜,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서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이 더 큰 차원에서 돌파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뱀과 독에 대한 해독제와 같습니다. 이 뱀의 독은 교묘하게 들어와 교회의 성장을 마비시키는 이 함정을 놓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반드시 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강력한 무게입니다. 이 찬양은 원수가 쌓아올린 저항을 꿰뚫고 나아갑니다. 이 찬양은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찬양은 닫힌 문들을 열고 또 장애물들을 무너뜨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길을 냅니다. 찬양은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바로 그 찬양의 자리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문제에 얽매이게 하는 무거운 짐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약속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안에 또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연단 그리고 그분의 관점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임재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집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그 결과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마음으로, 또 영으로 찬양할 때 원수는 우리의 불평, 그리고 두려움의 말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그 말을 오랫동안 우리 심령에 심어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영적으로 올가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 그리고 그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기력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자로 그 패배의 마인드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예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회복은 우리에게 원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있는 우위를 제공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의 찬양은 이 악한 자의 화살 그리고 불화살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의 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 찬양입니다. 이 진실된 중심의 찬양은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그분의 능력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결국 믿음의 결과물이며 생명을 낳고 또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입술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된 예배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 혹은 마주한 마치 거인과 같은 것들, 우리에게 닥쳐온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그리고 경배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능력이 있는 그 유일한 분을 인정하는 자리, 그 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이 찬양은 우리 안에 더욱 주님께로 파고들고자 하는 이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또 이 역경 속에서 또 이 압박받는 동안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마치 기름과 같은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이 속박의 멍에를 끊는 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풀어놓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과 또 이 나라에 압박이 더해지고 눌림이 있는 것 같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찬양은 죽어있던 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기름 부음에 새로운 기름을 생산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인간적인 생각이 타협했던 모습에서 우리를 돌이킬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에 감염되었던 것에 치유의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령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돌과 같던 마음이 부드러운 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완고했던 사람들 중 그 일부가 그 압박으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입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자신의 생각, 또 이념, 이 고집을 버리고 성령께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탕자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때입니다. 비즈니스계 혹은 이 정치계에 이 탕자와 같은 이들이 압박과 눌림을 받아 수년 동안 마치 그들을 인질과 같이 삼았던 것들로부터 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시간에 그것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실제 그 주님의 임재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패러다임에 온전한 전환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중립적인 곳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예배자로 다시 설 것이다. 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고 그 바람이 너를 예배자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다시 세울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 너는 일어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자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불같이 일어나 강한 믿음으로 가득할 것이며 주님께서 너를 다시 높이 올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으킬 자를 실제적으로 지금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돌처럼 보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이 돌과 같은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압력 속에서 예배자로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들을 이 계절에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의 회복, 이 찬양의 회복이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교회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